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3주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연 선생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있기만 하는구나. 좋은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주를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왜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굳이 왜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한두 했다니 그런 정말 막 극악한 사건들 때문에 세상에 자꾸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우리 안에 예수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겠을까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내가 저 친구가 나에게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언제예요? 은진아님, 앞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저분에게 왜 물어봐 그걸?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앞에 앉아서 물어본 거니까 그닥 그렇게 의미 없어요. 아, 저분이 나에게 참 좋은 친구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은진아님? 네. 네. 그러죠. 그걸 느껴질 때지요. 네. 저 인간이 나한테 좋은 친구냐 아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느껴져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은 거죠, 저자. 그렇대요, 좋대요. 수사님,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설령 기도해 주든 안 해주든, 네, 윤진아님, 제가 생각난 대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내게 응답이 올 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좋은 친구인지 아니면 어떻게 알아? 몰라요. 말을 해주세요. 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해주라고요, 말을. 좋은 친구 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움직여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말을 해줘야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되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주변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작은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아무렇지 않긴 않겠지만 뭔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최인사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몰라요, 나? 모른다니까요. 알아도 몰라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주님이 좋은 친구인 이유는 뭐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내가 듣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내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내가 들었을 때에, 느껴질 때에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서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마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좋은 친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모른다? 이야기 좀 해봐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몰라.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요,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표현하고 삽시다. 죽어도 아멘 안 해. 표현하고 삽시다. 표현을 하자고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도의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려고 할 때, 그렇게 노력할 때 어쩌면 그 노력이 아주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노력해 갈 때 거기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는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아니 평생 우리가 가슴에 감고 살아가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임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요. 늘 궁금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날까? 저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여전히 계속 우리 안에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일까? 목사님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혹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내가 바보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여가도 즐기고 뭐 그렇게 좀 살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될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늘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신뢰와 불신이 혼돈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공존과 혼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방법은 하나 있지요. 신앙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신앙을 생활화하면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출근을 해야 될까 말할까 막 고민되신 분 계시지요? 그분은 분명히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에서 유독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분 대부분이에요. 왜? 당연히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매일 아침에 나는 출근하는 게 힘들다. 나는 매일 고민스럽다. 그럼 그 직장 그만두셔야 돼요. 아니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난 늘 고민으로 다가온다.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나는 할 때마다 늘 내 안에 고민이 찾아온다. 해결하셔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데 이게 내게 고민으로 다가온다? 이건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의 변화의 방법들을 좀 찾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데려가도 삭개오 이야기 할 거예요. 세연아, 삭개오 알지? 알아 몰라? 들어봤지? 삭개오라는 이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거 자꾸 물어보고 그래, 목사님.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평소에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피상적인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저는 오늘 시간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좀 봤어요. 다른 부분 쪽으로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봤느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해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알고 싶죠? 알고 싶죠? 그러면 얼마나 깊게 알고 싶습니까? 얼마나 깊게, 얼마나 많이 알고 싶어요? 그냥 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나 이런 단계별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배움을 통해서 그냥 아는 예수님 정도? 아니면 남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라고 말하니까 들은 풍월로 아는 정도? 아니면 정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느낌을 통해서 알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마음이 알고 싶다는데 정작 그 마음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혹은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마음은 알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멈춰버려요. 그분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멈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찾든지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소연 씨를 알고 싶어요. 소연 씨가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요?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고 싶으면. 제게 다가와야 되겠죠. 제가 소연 씨를 알고 싶으면 제가 소연 씨한테 다가가야 돼요. 멀리서 소연 씨만 쳐다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멀리서 저만 쳐다보고는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더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피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라면 더 다가가야 합니다. 궁금해하기만 한다고 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인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보았으니 이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저처럼 키가 작았어요. 저보다 더 작았는지도 모르죠. 저 표준키예요. 제가 180이 조금 못 돼요. 그런데 아무튼 저 혼자만의 위로로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꽉 둘러싸여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키까지 작으니 어떻게 아무리 꼰지발이라는가요? 뭐라 그러죠? 또 방송에 또 이제 나가는데 그 사투리가 막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꼰지발이라 그럽니까? 우리 여기 전라도는 뭐라 그래요? 꼰지배기라 그래요. 꼰지배기. 아, 그러면 안 들어보셨구나. 항상 제가 사투리를 쓰면 자, 꼰지발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서울에 준 친구 뭐라 그래 이걸? 서울에서는 뭐라 그래요? 몰라요? 아, 몰라. 아, 요즘 뭐 키높이도 신으면 되는 거예요? 키높이도? 네? 까치발? 아, 까치발. 까치발. 정정, 까치발. 까치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우, 볼 수가 없어. 되돌아가야 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위로할 것입니다. 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이놈은 키가 작아서, 정말 나 예수님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봐야지 뭐. 어떻게? 그때는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그때는 빨리 가야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원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탓하며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문제를 만나서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다시 뒤돌아왔으며,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어요. 나는 지금 저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왔으며 자기 스스로를 위로 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타협하며, 그래,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황을 핑계로 되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까치발을 써도 안 되니 이제는 도움을 구해야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보고는 싶으나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고 아무리 혹시 어떻게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내가 헤매이다가 예수님 우리 마을 지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이 이 기회인데, 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예수님께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이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든 이런 상황 환경 때문에 놓쳐버린다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절박함이 이 삭개오를 눈을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봐야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근성이 필요합니다. 이 근성이 필요해요. 믿음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알아서 쫙 만들어주어서 그냥 우리가 쫙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런 거 아시죠? 이 믿음의 근성,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온갖 핑곗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근성이 내게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왜만 외치면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와 같은 노력들이 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노력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노력에 엄청난 결과를 찾아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들어왔을까라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언제 만났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곁으로 오도록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를 불러서 자신의 곁으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 그래서 멀리에서나마 보고 오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친히 불러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 곁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5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야, 삭개야,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이리 와. 너 옆으로 와. 라고까지만 했다면 또 모르죠. 그러나 상황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난 너네 집에 좀 갈란다. 너와 함께 저 밥도 같이 먹고 내 하룻밤 잘란다. 그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구름대처럼 몰려왔냐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에요? 삭개오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기만 했겠습니까? 가슴이 터져나갔으면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삭개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십시다. 안 되겠네.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 예수님 보러 간다더만 왜 왔어?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도 알잖아. 때와 장소를 가지고 울리는 핸드폰. 내가 좀 키가 작아서 아무리 하려도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왔지 뭐. 그러지 어떡해. 아유 키가 작은 게 웬수지.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건 있었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왜 그에게 생겼냔 말이에요. 돌아갔다면 만날 수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막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멀다고 여기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벗어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는, 그런 마음이 없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멀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멀리서 본다 한들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어? 예수님 뭐 알아주기나 하시겠어?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까? 만약에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래서 되도록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결단한다면 방법은 찾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계셔요. 그러니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지 않으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장애물의 문제도 아닌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에 부딪혀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찾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고 싶으셔서 나를 그토록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너무 원하고 계시고 그 선물을 주고 싶어서 발을 동동거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구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하고 싶구나. 너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너와 함께 먹으며 내가 너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내가 너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 뿐인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냥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작은 노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노력을 시작한다면 그 작은 결단을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더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영접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그 이후의 생활들은 누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실런지 내게 필요한 걸 주실런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내 몫이 아니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맞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더 묻지요.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꽂히셨을까? 그냥 예수님 주변에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삭개오에 꽂혔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이제 조그만 아이일 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만 쳐다봐요? 엄마만 쳐다봅니다. 얘가 난개가 뭐 높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얘가 막 장난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의 눈은 누구만 보이니까? 엄마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만. 이게 장난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떨어져서 이거 가다가 머리 찔레나? 저 장난감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나? 생각 오로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삭개오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나만 쳐다보나?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를까봐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삭개오를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은 삭개오만 그렇게 꽂혔냔 말이에요. 왜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삭개오가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 군중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그토록 보고 싶은 저 삭개오와 단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오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을 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영혼과 그 생각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하겠냔 말이에요. 누구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부를 때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즐거워서, 너무 즐거워서 나를 불러주셨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본문 6절이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나야? 나를 부르시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그의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제가 지난날 혹시요 제가 과오가 있었다면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과오를 다 씻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셨으니 예수님, 제가 지난 어떤 과오를 범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든 얼마나 지불하든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삶에, 가정에 초청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에게 영혼 가운데 감격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삭개오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전환을 위한 결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죄를 낱낱이 그렇게 우리를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용기를 주고 결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방합니다. 저 죄인, 그 죄인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어떻게 저런 집에 들어가서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의하면 삭개오는 죄인이거든요. 자신의 기준에 비하면 삭개오는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삭개오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는 친구예요.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백성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삭개오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취급했지만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가야지요. 그럼 가야죠.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저렇게 신앙생활 나도 하겠다. 저렇게 교회 다니면 나도 그러겠다.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그냥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과 그게 주님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준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 있냐고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그러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라는데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의 기준을 바꿉시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기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런 삭개오에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구원이 임합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놔버렸어요.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싶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전도가 됐다 해서 한 번 왔어요.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시 되돌아가겠습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이 바꿔놔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그렇게 안에서 자꾸만 뭔가를 그렇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왜 그토록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닐까? 왜 그렇게 자꾸만 용서전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힘든데 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라. 너는 세상으로 가라. 내 친구에게로 가라. 가정에게로 가라. 직장에게로 가라. 왜 자꾸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상황만 탓하며 그렇게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잠잠히 충문만 지키고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지만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쉽게 포기한 사람이 혹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십시오. 그들을 붙잡고 함께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건 역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도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보내시는 것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응답하여 삶의 즐거움을 누렸듯이 그 즐거움을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웃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길을 만들어내십시다. 주님의 음성은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을 주님이 그 음성을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즐겁게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특별히 우리 10월 29일 아니 우리 매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응답하는 한 주간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